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집사의 직분을 살펴볼 텐데, 집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언제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집사들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정적 책무를 돕기 위해서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임명이 됐느냐면 그들이 맡은 역할은 당시 사도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일들, 재반 그런 다른 업무들은 이제 그 집사들이 대신 그 업무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교회에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고 모든 잡다한 업무도 다 수행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하자면 길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난한 이제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구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구제가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 사역자로서 활동도 하고 또 이런 잡다한 일까지 다 하려니까 이게 제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이제 집사를 뽑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믿는 자들의 일상적인 필요와 교회 안의 과부들, 호라비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집사 처음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해요?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예요? 가정식으로 얘기하자면 남편은 사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 어디서 쓰죠? 집사.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영국이나 이런 미국 영화나 영국 영화 이런 거 보면 큰 저택, 귀족들 사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집사가 있죠.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고 모든 일들을 잡다한 일들은 다 그 집사들이 다 하죠. 그리고 그 집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또
누구 생각이 나냐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이 요셉을 이쁘게 여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기죠.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다 맡겨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관장을 했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집사라고 하는 거죠. 집사. 그러니까 그 집사의 역할은 그런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어떻게 해요? 부수적인 일들은 다 누가 해요? 집사들이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집사들이 그런 교회의 그런 내부적인 일들만 했느냐, 그런 뭐 구제하고 뭐 행정적인 그런 그 업무들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랄까요? 집사들도 뭐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도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집사도. 그래서 집사라고 해서 뭐 그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역자들이나 집사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모두 다 이 두 가지 영역의 사역에 봉사를 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각자 맡은 바 우선적인 소명과 임무에 이제 중점을 두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도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영적으로 무장된 자라야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초기의 발전상의 한 단면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처음에는 뭐 교회라는 게 제대로 쓰기나 했나요? 교회라는 것도 뭐 별로 없었고요. 뭐 신학이라는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집사가 세워진 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가 발전하는 한 단면이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은 그럼 집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들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길죠.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신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이 복음, 이것은요, 인간들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손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비밀 혹은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것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줄 누가 알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온전히 사람의 노력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오직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밀이라고 한다. 믿음의 비밀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체험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한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여성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여성 집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시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시대적으로나 여자들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별로 그 여자들을 인정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그랬어요.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우리 한국도 어땠을까?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 시대잖아요. 2000년 전이면 고대 시대인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옛날 시대인데 그때는 더구나 여자들에 대한 신분이 사실 보장되질 않았죠.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이야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서 여자들이 더 힘이 셉니다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남존여비라는 사상이 있을 정도로 참 그랬었잖아요. 여자들에 대한 대접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성이 등장하는 것은 왜 여성이 등장하냐면 집사의 직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전에 다 살펴봤던 건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요, 신앙을 가지고 싸움을 한다든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구를 적대시하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의 목표가 뭐죠?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적 감정이 개입돼서 다툼의 마음이나 시기와 분냄으로 신앙이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다시 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까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 하면 기도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듯이 인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나 나나 다 뭐예요?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동원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여성이라는 자리에서 여성을 만든 그 목적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에서 여성이 남성을 돕고 남성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성들에게 준 벌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문제만 봐도 여자들이 더 많이 속박을 당하잖아요. 더 많이 책임을 지게 되고 제한된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운명적으로 맡겨진 일에 매달려 평생을 지지고 볶다가 늙어버리는 것을 여성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죠?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굴레를 쓰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 여성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가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게 뭐예요? 애 낳는 거잖아요. 애 낳는 게 왜 구원이 되느냐? 이 내용이 참 어렵다고 그랬었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아래 속박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이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결정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매여요? 가정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이는 일이야말로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무 원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설명하려고 지금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집사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집사의 하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응? 교회 안에서 매어서 이렇게 매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그 말하는 뜻은 뭐예요? 일꾼이요 청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집사라는 말을 교회에서만 사용하지만 사실은 옛날 상류사회의 큰 집에는 다 뭐가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집사는요,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사람? 교회의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집사들은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거나 자기 욕심껏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매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사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자를 동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세요? 네. 집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성이,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거와 같다는 거죠. 응? 그것도 매어서 지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일꾼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지 하여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감독이라고 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이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먼저 장로는 어떻습니까? 장로는요, 신앙의 본질과 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를 감독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는 기관에서 조직과 다른 일들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니까 감독은 누구라고 그랬죠? 목사나 장로를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이나 조직을 감독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을 지켜내는 영적인 감독관을 장로라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뭘 경계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교회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그 감독의 직분을 살펴보면서 뭐도 살펴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잘못 들어온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쉬운 말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는 자들은 영적인 일에 대한 분별과 책임을 늘 인식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감독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일에 감독이 된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감독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또 장로나 이렇게 목회자가 되면 그게 무슨 신분이 높아지는 걸로 생각해서 좀 뭐랄까요, 원래 본연의 이런 일에 충실한 게 아니라 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큰 자예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면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더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들을, 잘못된 영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잘 막아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장로는 자기가 높은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큰 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집사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집사는요, 맡은 일에 충성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들에게 맡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충성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집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높은 경지의 감독이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 손길의 기적과 감격을 맛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일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